아버지 하나님, 그리도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예수님 믿고 성도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살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됐고, 그 결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보기 좁고 또 짧아서 제대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 하나로 족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 당신을 향해 눈을 뜰 수 있었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희생을 조금씩 배울 수 있게 하셔서 말을 아끼게 하시고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표현을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갓난아이 같은 저희들이 점점 성장하여 주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 닮는 모습 하나씩 보이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의 기쁘심이 함께하여 각자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새롭게 부활되어 나오는 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에 불타고 몸부림칠 때가 있었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일까? 내게 온 구속과 구원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내가 일생을 어떻게 예수 믿으며 살아갈까가 참 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누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가르치겠느냐? 누가 예수의 마음으로 알겠느냐? 이런 이제 내용을.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로마서에도 있고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 영혼에 힌트가 왔어요. 그래,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을 갖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때서부터 조금 나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어가는 걸 터득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장황한 예수를 말해도, 아무리 기적 같은 예수를 말해도 무언가 허황기가 꽉 찬 예수지,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혈이랄까 감정이랄까 여기에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자세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이분을 향해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밤새 철야하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게 되면 그와 나를 늘 같이 철야를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방언을 잘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밤새 그런 짓을 그분이 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 집을 놀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왔다가만 뭐가 한 가지 없어져.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못했는데, 내가 굉장히 만년필을 좋아하고 만년필 글을 쓰는 걸 좋아했는데 사다 놓은 만년필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왔다 가고 그만 왔다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또 왔길래, 너 내 만년필 줘야지. 무슨 만년필이요? 막 이렇게 탁 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정색을 하고, 너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왜 거짓말해? 네가 만년필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말도 후닥닥닥 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만년필을 갖다 놨어요. 이게 예수 믿는 마음 아니야? 예수 믿는 마음은 훔쳐간 걸 주저하는 게 아니라 갖다 놓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고맙다 그랬어. 참 고맙다. 이렇게 만년필을
갖다 놓아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도 그 여자의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럼 이게 뭐냐? 밤새 금식, 아주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집에서 살림도 잘 안 하고 이 부흥 집회 저 부흥 집회 그냥 따라다니고 살아요. 그런데 소문은 아주 나쁘게 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는 너무 많은 걸 충격받는 거예요. 야, 그럼 방언은 뭐 하는 거지? 찬송은 왜 저렇게 했지? 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등에 딱 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나 예수 바로 믿어야 되겠다. 여간에서 교회 한번 가려면 하늘의 별따기고, 또 누구 하나 성도 하나 만난다는 게 얼마나 나는 드문 일이었는데, 야, 내가 예수를 반듯하게 못 믿으면 저런 식의 사람을 내가 다 형제다 자매다 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저걸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뭐가 예수의 영인가, 뭐가 하나님의 영인가, 이런 고민을 한동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만년필을 갖다 놓으라고 안 했으면 안 갖다 놨겠죠. 그리고 여전히 그는 방언했겠죠. 여전히 찬송가했겠죠. 모든 사람 앞에 성경 찬송 느끼고 다니면서 신방 간다고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자기의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구원 받은 거 확실해. 여러분 자부하잖아요. 저도 한 사람이에요. 나 내 안에 성령 존재하는 거 확실해. 맞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할이 안 나온다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영과는 달리 하나님 본체와 똑같으시니 실상으로 나를 통해 나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리를, 그리고 또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식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은 무식한 예수가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무식하게 예수를 믿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죄였습니다. 저건 죄야, 저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의 자기 개인의 생활도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도 나 자신을 놓은 율법은 살아있어야 돼. 내 자신을 놓은, 상대를 놓은 것은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놓고는 율법이 살아야 돼요. 율법이 기초가 안 되면 망령되게만 한 행동이에요. 주님이 계명을 다 놓으시고 거의 다가 90% 정도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여라, 돌로 쳐라, 이런 식으로 결과는,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구약은 거의 다 율법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도 율법을 범하고 그렇게 심한 심판을 받고 죽는 수가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놓고는 율법적으로 나를 완고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존재하지 않냐? 그렇다면 나 하나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자아를 파괴해야 돼요.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것도 내 자아를 정복시킬 만한 힘이 이 땅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권위가 나를 정복시켜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엄청 완고했어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됐어요. 내가 공동체 하면서 충격받은 거, 거짓말 하면서 여전히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때 나는 많이 충격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거짓말 거의 안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뻔연히 아는데 거짓말을 막 하고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열되게 여전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거짓말을 하고 나면 괴롭잖아요.
내가 이중적인 인간의 탈을 썼구나.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당신 앞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람한테는 다 못해도 자기의 구주한테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범죄할 수 있는 위태로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늘 하나님께 아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경계를 쳐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나를 살인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예. 이렇게 내 자아를 순복시킬 수 있는 게 율법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경계가 돼서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읽어본단 말이에요. 네 이웃을 해방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 이 율법이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하여금 나는 뭐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요, 율법은 어떤 것이요, 율법은 어떻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말하지만 나는 제일 먼저 배운 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해. 이걸 먼저 받았어요. 율법은 나를 선하게 만드는 지침서예요. 율법은 너무나 의로운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하여 선하고 의롭고 하다는 그 거룩하다는 내용에 나는 화답이 확 돼서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나를 죄를 발산하지 않게끔 경계를 쳐줬단 말이에요. 율법은 나에게 기초석이 됐다. 처음에 신앙 가졌을 때 무질서했다. 마음대로 살았던 내 감정이 어느 날 신호등을 만난 거예요. 빨간 불이 켜지는 거예요. 어느 땐 노란 불이 켜지는 거예요. 어느 땐 초록색이 켜지는 거예요. 뭔가 이 율법은 신호등이 되어서 내 영혼을 관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율법이 구원받은 자에게 더 필요하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라도 이행을 해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옳은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부러지거나 가지가 처지거나 뭐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곧게 뻗어나가는 백향목 같은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조금도 정죄의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호등으로 받았고 또 이 율법을 내 인간의 죄인의 기초로 받아서 기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서 예라고 하는 순종, 그렇게 하죠, 협력하지요, 부족하지만요 라는 존중, 다시 내가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공경, 존경, 다시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의 경외심,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율법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깔려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다듬을 수 있었어요. 가지를 칠 수 있었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고 아니라면 울면서라도 안 가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아니라 초등학문이 아니라 내게는 나를 바로 잡아주는 길잡이였어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짓 없는 양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자백 안에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성령은 기뻐하심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에 내가 이번엔 희생을 했습니다. 뭔가 내가 이 말을 다 하면 상대들이 어려우니까 주여 내가 꿀꺽 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인하여 율법은 내게 초등학문이 아니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초등학문 맞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그것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무질서합니다. 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율법은 죄의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성경 말씀에 율법 딱 보면 나 잘못했어. 이렇게 나를 바로 세워주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지금 말합니다만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나시린 식구들이 모여도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 찬송 안 하고 있어. 엄청 부담이에요. 찬송 안 하고 앉는 게 뭐야?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일주일을 조금 험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데 나도 그 팀에 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안을 가득 채울 때 나도 덤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꼭 잘해서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주의 영광이 쫙 임재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찬양을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릴까 말까 병들어서 아주 죽기 직전에 입을 놀릴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참는 나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마음인지 몰라요. 그럼 나는 나한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오늘 안 왔어. 나는 안 본 거야. 나는 안 봤다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봤다면 왜 예수인이 그렇게 찬양을 해? 죄를 흠뻑 지고 왔어도 찬양하면 힘껏 하고 주님 마음에서 용서를 빌면 금방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분께 와 고백하고 진실을 토하면 그는 의로우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지식은 있잖아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4절까지 끝났을지라도 딴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난 여러분들 얼굴 안 보고 합니다. 몇 명이 왔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 안에 알아지는 거예요. 이야, 저건 너무하다. 어떻게 4절이 저렇게 다가도록 저렇게 딴척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온 거 찬양 멋있게 불러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새롭게 나갈 때는 어깨를 탁 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야지. 이게 예수인이지. 오늘도 예수는 죽었습니다 하고 밀어넣을 거냐?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하고 부활로 일으킬 거냐? 이 성도의 찬양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서 일으키느냐 죽은 채로 놔두느냐예요. 또 말씀을 정말 의미 있게 들었다가 화답이 오면 주님 자기 영혼 안에서 자기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져. 자신도 모르게 긍정이 돼. 자신도 모르게 집에 가서라도 찬양이 흥얼거려져. 말씀을 들으며 고장난 마음이 고쳐진 거예요. 치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중요성은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 안에 이미도 내재하시는 성령과 공동체적인 예배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구원의 증인이신 성령님과 공동체적인 성령의 임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삐뚤어진 마음도 악해진 마음도 뒤떨어진 마음도 게으른 마음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어색해서 오랫동안 못 불렀던 잠자고 있는 자기 영혼 안에다가 주님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러 가슴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인은 죽은 시체처럼 놔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놔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십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 신방을 한다든가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연약성을 일으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 성도가 만나 서로 교제를 해. 그 교제 속에서 성령이 아주 자그마한 내용 하나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그렇게 했구나. 내가 혼자 고민 많이 했구나. 쓸데없는 데다 나를 허비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중요성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불타지 아니하면 꺼진 불이 된다. 이거 혼자 집에 가서 불태우려고 하면 독선이에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타지 않고 연기만 꾸역꾸역 나오지 활활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예배의 거룩성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자세. 나도 모르게 불똥이 나한테 탁 튀어서 점화가 됐어. 이 안에서 미웠던 감정이 싹 그러죠. 무언가 새로운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계획이 싹 무너져. 그리고 성령과 화합하는 소리가 들려. 신부와 신랑의 기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 속에 있고 개인 주님을 만난 여러분과 나의 특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단다. 그 정도라면 인간의 마음 정도에 통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그죠? 얼마나 성령의 내재의 힘이 능통하면, 얼마나 신비스럽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혜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고 통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야 얼마나 쉽게 관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증거로 인하여 성령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생활 중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능력 고치고 병 고치고 이게 안 나더라도 자기 마음 하나는 고쳐야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하나는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고침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령체로 만들고 싶다. 성령이 계시니까 나의 사생활 하나 정도는 성도의 신령체로 만들고 싶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로가 예수 믿는다는 자신을 서로 교환한다면 그 중에 더욱 성령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돈을 얼마나 더 벌까? 엄청 염려합니다. 왜? 한두 사람이 돈을 얼마나 더 벌까로 하여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영향이 엄청 빠르게 전달됩니다. 영역 있는 사람까지 저주하게 만들어요. 뭐 저렇게 하고도 사는데 나는 좀 덜하면 어때?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도 저렇게 돈 버는데 마음 다 뺏기고 육체 다 뺏기고 주님과 언제 교제하겠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래도. 이런 식 어느 사이에 나만 저조하게 신령세계가 미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영역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우리들이 잘못 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적해주면 마음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뺨을 맞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그리고 성령을 왜 보냈냐? 이렇게 천대시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유익대로만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예수가 죽으실 필요가 있냐?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도 진실, 기도도 진실, 말씀을 듣는 태도도 진실, 그리고 여기를 나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 안에서 진실.
온 가족이 서로가 애정 있는 표현, 성령과 동행하는 표현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가 애정이 있으면 성령 없어도 다정다감해요. 성령 없어도 서로가 사랑을 교환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거 참 보기에 좋거든요. 더 보기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더더욱 보기 좋은 게 뭐냐. 성령으로 사는 부부다. 성령으로 사는 부부. 성령으로 사는 부부가 한 가정을 지탱하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영향이 간다. 성령 자체가 영역이 되어서 무언가 부모를 통하여 성령 안에 있는 교제권에 대하여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받고 성령 받았잖아. 성령으로 성령의 부부관계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에 서로 성령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끼치는 영향, 남편이 아내에게 끼치는 영향은 인간사가 아니다. 신의 사다. 당신이 나를 만나 얼마만큼 발돋움을 더 하셨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통해 나를 만나 예수 믿는데 얼마나 더 도움이 됐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을 만나 내가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었어.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를 추구할 수 있었어. 당신이 있었기에 당신을 보며 당신 속에 있는 연약성을 내가 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발견하게 됐어.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발견케 하는 상대예요. 그래서 교제를 할 때에도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인간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영적 성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둘은 항상 성령은 신부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셨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달하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막 소리쳐서 구하지 않아도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나라는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을 소개해 준다.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못 박아 넘겼어요. 그것은 확정된 구속이었습니다. 확정된 구속.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배면머리를 상하게 하고 라는 의미 속에 또한 양들을 잡아서 속죄를 했던, 이건 결정된 구속관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표대로 속죄양일 뿐이다.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이 이루어진 걸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를 그동안 많이들 알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죄를 나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은 섰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맞아. 그럼 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가? 이런 어떤 의문과 함께 교회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어느 날 구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그동안 헛믿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필요한 예수니까 누구든지 그냥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위한 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제 이 구속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내 의지다.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죄인인 게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내 인격이 자유의지가 포함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구원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머리로 받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인해서 정리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해 내 영혼에 흔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구속이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다. 구속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라는 마음의 출렁임이, 감동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색다른 움직임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 막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해서 방언을 받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무속인들이 하는 짓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잘 설명을 받을 때 가슴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가대로 덮여있던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한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내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건을 들을 때 합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 사실을 성령이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요. 성령이 가담하셔서 내 무지를 벗겨주시고 나도 모르게 라고 동의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모르시겠느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 분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갈수록 지식이 새로워지죠.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면 실증나죠.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요구하는 본능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본능,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위격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의 성령은 기본이 있는 게 뭐냐? 성령 존재하는 것. 그리고 다시 성령에 의하여 내가 달라지는 것. 오늘 찬송을 안 부르고 양심이 안 부끄러웠나? 오늘 진지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보려고 왔는데 이거는 책망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긴 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 뭐 들었는지 몰라. 혼이 딴 데가 있었어. 이거는 회개할 내용이 아닌가요? 이렇게 내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게서 일으켜 주신 주의 성령이 식어간 내 마음을 다시 일으키신다. 저 기도도 의미가 없고 말씀도 의미가 없고 찬송도 의미가 없어요 라고 나를 버렸다. 어떻게 되겠지? 세월이 가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오늘 구원은, 오늘 성령은 새로운 의미를 갖고 맞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의미가 없었던 거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을 하면 주의 성령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사람들, 주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부활을 확증시켜주는 사람들,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길이 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세상의 가르침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한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자기 인격을 희생해보자 하는 사람은 이거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싶었는데 놓았던 사람, 꼭 내 원대로 하고 싶었는데 울며 포기했던 사람들, 무언가 성령을 거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에 가서 용서를 빌었던 사람들, 내가 꼭 필요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양보가 주었던 사람들, 내 자아를 그리스도 때문에 정복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퉜어도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들, 무슨 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왔는지 고민하고 먼저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이렇게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해. 나는 지난번에도 누구를 만나 탄식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는 무서운 병이 들었다. 죄의 의식이 죽었다. 잘못했다는 의식이 없다. 나는 배불러도 이웃이 배고픈 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 내 배불름이 얼마나 죄송하냐. 상대는 못 먹고 호적거리는데 나는 너무 배불러. 상대는 돈 몇십 원이 없어 어려운데 나는 몇십만 원이 막 써. 이거에 대한 자책이 없는 것, 그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인이 현재 사생활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자기들의 사생활. 그건 뭐냐? 자기의 사생활 속에 성령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되면 딱 정리를 해요. 그거 지나친 거 아니냐? 예. 아니죠. 난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이 극도로 상하는 일이 있어도 양심에서 저울추가 흔들리면 난 딱 시정해버려요. 누구를 위한 나냐? 누구를 위한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싫다 하시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해야 돼? 주님이 싫다는데 네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딴 짓을 해야 돼?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은 거짓이다. 세상의 영은 자아만족이다. 세상의 영은 절대 잘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영은 나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은 희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정확하게 틀리잖아요. 그런 행동을 자기가 하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왜 고민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 소용없어요. 나 존재의식, 하나님 존재의식이 바로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이 자유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 그 시킨 자리에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은 거기서 마음껏 자유하신다. 왜?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격과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 이제는 마음 놓고 사단에게 주었던 이 비인격을 성령이 오셔서 딱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난 네 인격을 쓰고 싶어. 그때부터 나와 여러분이
내세가 확실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면 성령이 내 인격, 그 비인격을 붙들어서 정상적인 예수의 인격에다 젖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일생은 뭐냐? 평생 하나님 완성이다. 내 일생은 하나님의 자아와 내 자아가 일치되는 순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는 에베소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오늘도 성령은 통일시킨다.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받은 성도의 의지를 통일시킨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은 나, 하늘은 주님. 이러한 현실로 나와 여러분은 성령 모신 사람들의 사생활이 분명해야 된다. 나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하잖아. 예수 이름 빌려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 이름 갖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너의 구주라면 그 모습 안에서 또 구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그럼 얼마만큼 예수는 만진 채가 돼야 되느냐? 아니죠. 주님 부족하지만 내 등에 십자가 얹으소서. 당신은 조금 쉬어가소서. 주님, 내가 참고 갈게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시던 당신, 이제 그만 쉬소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리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 한 번을 진실하게 못해. 이 가슴에서 뻥 터지는 기도 한 번을. 그리스도의 허리를 붙들고 엉엉 울어보는 기도 한 번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득식을 뒤끌고 아주 이게 미신적인 요소가 뒤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창조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 진리의 영. 깨끗하고 순전한 영. 결코 어떤 것도 사입될 수 없는 영. 그리고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자유하심으로 내 인격 갖다가 하나님의 인격에다 부착해 쓰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공했다면 성령의 인격이 내 인격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한 하루라면 나와 여러분이 자아를 부인한 것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멋진 예수를 막 고뇌적으로 노동적으로 막 어떤 그 노예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예수인일수록 자연스러워요. 가식으로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남은 눈치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는 나야. 나는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나야. 그건 하나님 편에서 나는 나야. 나는 내 편에서 예수 믿고 나는 나야. 어떤 나?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나. 성령이 자유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기쁨으로 내 안에다 어느 잠깐의 감동이라도 주셔봐요. 그분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분의 나라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며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똑딱하는 순간에 초석적인 주님의 임재가 갑자기 감동됐다고 쳐봐요. 그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가. 한 주를 사시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순간이 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안과 밖을 관통하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증명해 보는 정말 실속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